할렐루야. 우리 오늘도 함께 찬송가 393장 오신실하신 주 함께 부르면서 화목한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393장 찬송입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신실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어떠하든지 세상이 얼마나 엉뚱한 일에 시선을 빼앗기고 힘을 쓰고 그렇게 방황하며 살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며 영원부터 영원까지 당신의 그 온전하신 은혜를
그 사랑을, 그 구원을 이루시고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앞에 엎드려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 하루하루의 삶을 진정 주님의 백성답게 누리고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여 주님 그 말씀 붙들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고 친히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거룩한 지혜와 거룩한 눈을, 거룩한 분별력을 소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다 같이 갈라디아 3장 19절에서 29절 말씀, 이 말씀으로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굉장히 특별한 그런 방식이죠. 다른 사람들은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을 전부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심지어 내 생명조차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죠. 저축하기도 힘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헌금을 내면서 살고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주려고 하고 돕지 못했을 때는 죄책감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굳이 따지고 보면은 꼭 그 사람을 도와주는 일이 내가 해야 할 일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은 그런 일들에 대해서 거룩한 책임감을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왜 이렇게 살아갈까요? 그것은 기독교인에게는 거룩한 세계관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은 세상을 보는 특별한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세상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고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되 아주 다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 세상을 섬기고 이 세상을 품고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 그대로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동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토록 놀라운 기회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동참하는 기회를 말하는 겁니다. 이 놀라운 기회는 원래 유대인들한테 주어졌던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아주 잘못 해석했습니다. 언제나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기회가 주어져도 그 기회를 잘못 해석하게 되면 그 기회로 절대 좋은 결실을 맺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아주 나쁜 것으로 보이는 기회로 보이지 않고 위기, 위험이라고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잘 해석하면 그것으로 좋은 결실을 얻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요즘 탈레반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20년 동안 미국과 싸우다가 다시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하고 권력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하면서 이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신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20년 만에 권력을 다시 쥐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나 이 탈레반을 보는 사람들의 시선, 특히 그 아프가니스탄 안에 살고 있는 그 나라 백성들은 절대 그들을 곱게 바라보지를 못합니다. 탈레반이 신의 뜻을 너무나 이기적이고 폭력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쭉 보아왔기 때문이죠. 그들이 신의 뜻을 외치면서 이제까지 맺어온 열매와 앞으로 맺게 될 열매, 그것은 결코 선한 열매가 아니었습니다. 대단히 폭력적이고 대단히 잔인한 열매들이었죠.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그래서 탈레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 모든 일의 중심에는 해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을 보는 탈레반의 눈은 왜곡되어 있죠. 그들은 왜곡된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 왜곡된 눈으로 신을 보죠. 신의 뜻을 믿는다고, 신의 뜻을 수행한다고 주장하는 그들이 신의 뜻을 너무나 왜곡해서 해석하다 보니 그렇게 잔인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죠. 유대인들의 역사 또한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좋은 기회를 부여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들 하나 낳지 못해서 절망 속에 살아가던 아브라함이라는 조상이 그들에게 있었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얻게 됐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죠. 나라가 없던 그들이 나라를 갖게 됐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특별한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기회였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모든 기회들을 아주 왜곡된 시선으로 해석해 버렸습니다.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는 사명, 하나님께 돌아가게 만드는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뜻으로 그 기회를 해석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왜곡되게 해석했던 거죠. 제일 잘난 나라, 제일 폼나는 나라가 돼서 너희들 마음대로 폼나게 살아보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해석했습니다. 그 왜곡된 해석의 정점에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기회를 주셨으나 유대인들은 그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 버렸죠. 그만큼 그들의 눈, 그들의 마음이 왜곡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비극적 역사의 과정에서 탄생하게 된 것이 참 역설적이게도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탄생하게 된 것이 교회죠.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세워주신 겁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올바로 해석할 줄 알았고 그 결과 올바로 열매 맺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죠. 때문에 이 초대 교회의 역사를 기록한 사도행전이나 서신서들을 우리가 읽어보면 참 놀랍고 은혜로운 일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았고 세상에서 가장 힘없는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들을 살려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줬고 그 나라에서 결실한 선한 열매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이 세상에 전파되기 시작했죠. 이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 나라 역할을 하려고 그런 나라 역할을 하라고 부름받은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왜곡하여 해석함으로써 스스로 그 사명을 걷어차버리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워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공동체입니까? 교회 안에 거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 영광을 안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둘 교회로 모이게 되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보게 됐고 그 거룩한 사명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바울 사도의 마음, 그 마음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그 순간, 어느 순간 갈라디아 지역에는 거짓 교사들이 찾아 들어왔고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쳐서 이 세상에 제사장으로 세워놓은 그 성도들의 마음을 현혹시켰죠. 때문에 바울은 편지를 썼고 아주 강한 언어를 사용하면서 성도들을 꾸짖었습니다. 3장 1절에서 5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갈라디아서를 쭉 읽어가시는 동안에 이 바울이 논증하고자 하는, 설명하고자 하는 그 요점을 잘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미 잘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바울은 크게 두 가지 길을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성령을 따르는 길, 다른 하나는 성령과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육체를 따르는 길, 이 두 가지 길을 설명하죠. 이 두 가지 길을 비교, 대조하면서 이 두 길이 얼마나 다른 길인지를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성령을 따르는 길,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께 순종하는 삶이고, 육체를 따르는 길, 그것은 율법의 몇 가지 행동으로 자기를 포장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삶이다 하고, 이렇게 다르다 하고 설명을 쭉 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3장에서는 율법에 대한 설명을 계속 이어가는데요. 3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했죠.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도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걸 설명하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이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전해질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지금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바울은 왜 율법의 행위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지, 왜 믿음이라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는지 그것을 쭉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그런 맥락의 연장선상에 있죠. 3장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바울은 여기서 율법이 주어지게 된 계기, 이유를 설명을 하죠. 앞서 그 19절 바로 앞에 15절부터 18절에 그 설명한 내용에서 언급한 것처럼 아브라함 때가 언제입니까? 모세 때보다 600년, 700년쯤 전 일입니다. 아브라함 때는 율법이라는 것이 없었단 말이죠. 율법은 모세 때 주어진 것이니까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방식은 율법이 아니라 언약이었다라는 걸 설명했죠. 하나님은 사람을 잘 아신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잘 아세요. 사람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때문에 처음부터 율법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시지 않고 언약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셨다는 거죠. 즉 사람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여기서 의지한다라는 말은 믿는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하셨던 겁니다. 그러면 이 대목에서 질문이 생기겠죠. 그러면 왜 율법을 주셨느냐라는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이 대답을 하는 겁니다. 율법은 사람들에게 죄를 가르치기 위해서 주신 거다라고 대답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사람이지만 사람이 사람 잘 모릅니다. 매일매일 죄를 짓고 살지만 죄가 죄인지 잘 모르고 살아가는 존재들, 죄를 죄라고 인정 안 하고 싶어 하는 존재들이 사람 아닙니까?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죄가 뭔지를 가르치셔야 했던 겁니다. 그것을 율법으로 가르치셨다는 거죠. 물론 율법을 주신 목적이 그것만은 아닙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율법을 주신 목적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이 논증의 맥락에서는 율법이 주어진 한 가지 측면, 즉 죄를 가르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대목을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죄를 가르치셔야 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하는 일이 이런 일 아닙니까? 부모는 아이가 잘못을 하면 체벌을 하고 벌금을 부과하고 감옥에 가두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국가가 공권력을 가지고 하는 일이죠. 부모는 자녀에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져 있는 사이에서는 너의 삶이 곧 나의 삶이고 나의 삶이 곧 너의 삶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는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잘못하면 대신 갚아주고 책임져주고 자식을 가르치죠. 그것이 왜 잘못인지, 언제, 어떻게, 무엇으로 그 잘못을 바로잡아야 하는지를 가르칩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무엇으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크신 사랑인 것이죠. 다윗이 노래한 것처럼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하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크신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나를 대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그 사랑 앞에 감동하는 사람인 거죠. 그 앞에 엎드려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인 겁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항상 마음에 담아두고 생각하시나이까. 이런 뜻이죠. 권고하다라는 말은 그런 뜻이죠. 바울은 지금 그 은혜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가르치셨고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율법으로 하신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것은 언약으로, 언약대로 예수님을 보내어 우리에게 죄가 뭔지를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을 의지하여 그 죄를 떠나게 되는지를 가르쳐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21절, 22절이 바로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율법과 동의어로 사용된 것입니다. 성경이 율법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뭘 준다고요? 의, 하나님의 의라는 걸 준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나 하는 것을 잘 이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성도의 삶은 아주 이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1세기 유대인들처럼 되어버릴 수도 있고 21세기 탈레반처럼 되어버릴 수도 있죠. 때문에 바울 사도가 지금 이렇게 흥분된 어조로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하면서 꾸짖고 그러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나 하는 것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올바로 살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토록 힘주어 설명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도 무감각한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무심한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두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이 다 내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왜 불평불만을 했습니까? 이 세상이 내 맘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 때문에 불평불만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늘 관심을 두었던 것은 나였죠. 내 욕심, 내 자랑, 내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내 세상이라고 여기면서 살던 사람들이었죠. 때문에 죄를 죄라고 여기지 않았던 겁니다. 생명도 내 것이고 재능도 내 것이고 돈도 쾌락도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도 전부 다 내 거라고 여기는 사람들이었죠. 때문에 뭘 생각하든지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 죄가 죄로 보이지 않는 거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 되는 거죠. 내가 비판하는 그 사람이 짓는 죄를 나도 똑같이 짓고 있으면서 내가 지은 거는 이유가 있는 거고 그 사람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한 거다. 이런 이율배반적인 논리 속에 살아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죄를 깨닫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율법을 주셨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하는 사실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되려면요, 먼저 죄가 뭔지 아는 사람이 돼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 논리는 이렇게 귀결이 되는 거죠. 갈라디아 3장 24절 25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도구가 될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 그것은 어떤 일입니까?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거짓 교사들이 전해준 율법, 똑같이 율법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고 해서 똑같은 의미인 것은 아닌 겁니다.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 율법의 올바른 개념인 거죠. 근데 그 거짓 교사들은 율법을 아주 이상하게 가르쳤단 말이죠. 그로 인해서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들에게 배운 율법을 가지고 그 율법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지 못했던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던 거죠. 그리스도께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길을 갔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흥분했던 겁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500년 전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가톨릭 교회와 개혁교회가 맞붙었던 중요한 이유였죠. 올바로 해석되고 제대로 가르쳐진 율법이란 결국 성도를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그 언약으로, 그 십자가로 인도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 가톨릭 교회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정반대였죠. 율법을 열심히 가르친다고 하는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자행되고 있었단 말이죠. 율법을 가르친다고, 내가 제일 잘 가르친, 제일 권위 있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던 교황이, 그 주교들이 제일 앞장서서 부패하고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율법을 잘못 해석했고 잘못 적용하여 가르쳤기 때문이죠. 오늘날 탈레반이 신의 뜻을 운운하면서 신의 백성들을 잡아 죽이는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일들을 자행했던 것이죠. 그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누차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그것은 가톨릭 교회 안에서만 있었던 역사는 아닙니다. 어떤 교회 안에서도
적지 않게 무수히 일어났던 역사였다는 것을 우리는 꼭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는 올바른 판단의 기준, 올바른 해석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다 신자는 아니죠. 목사가 다 목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율법을 지켰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이 다 신자는 아닙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지독한 위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판단의 기준이 무엇인지 잘 보십시다. 갈라디아 3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기서 바울은 두 가지 기준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참된 신자, 하나님의 참된 백성은 첫째, 예수님과 연합하여 사는 사람이라는 거고요. 둘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인간적인 경계선을 허용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29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성경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아주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죄가 뭔지도 모르고 은혜가 뭔지도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엄청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것, 아브라함의 자손,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된 거라는 거죠. 세 가지 다른 표현을 썼지만 본질상 같은 의미인 거죠. 하나님을 떠나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는 참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참된 자유, 참된 영광, 참된 기쁨, 참된 평화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영원토록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런 사람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 같은 죄인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죠. 때문에 성도는 그 은혜를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 은혜를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서 자기 신분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들을 잘 살려서 생명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돈을 쓰고 그것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그것을 위해서 재능을 쓰고 그것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도의 삶에 혐오와 배제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임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꽤 오래전부터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는 배제와 혐오를 부추기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같이 작은 사람이 한국교회에 뭐 이렇게 운운해가지고 좀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외쳐야 할 것은 외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더 나은 죄인이 아닙니다. 이것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더 나쁜 죄인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더 나은 죄인이고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다 같은 죄인입니다. 뭐 이런 말을 오해하실 분도 안 계시겠죠? 다 같은 죄인이니까 다 죄짓고 살아도 된다. 이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건 또 다른 이야기인 거죠. 우리는 다 같은 죄인입니다. 굳이 구분을 하자면 이렇게 구분을 할 수는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죄인인 것이고 비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죄인인 것이죠. 그러므로 부디
겸손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많이 알았다는데, 하나님을 많이 체험했다는데 그 사람이 교만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너무너무 이상한 일이죠. 나는 너희들하고 달라. 나는 신앙의 높은 세계를 체험한 사람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길인 것입니다. 혹시 내가 좀 체험을 많이 했고 혹시 내가 좀 은혜를 많이 입었다 싶은 생각이 들면 부디 그만큼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제대로 배우고 진실하게 행하는 사람은 결국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돼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가서 엎드리게 돼 있는 거죠. 어설프게 겨우 몇 가지 율법을 지켰다고 그걸 내세워서 그걸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리스도를 떠나게 돼 있고 십자가를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울 사도의 이 흥분된 어조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라고 부르는 이 편지를 받아야 했던 이 1세기 성도들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적지 않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유대민족의 우월감을 주장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단 말입니다. 교회란 본래 그런 곳이잖아요. 교회는 열려있는 공동체입니다.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고 누구든지 사귈 수 있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잘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담을 높이 쌓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잘 분별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분별하겠습니까? 앞서 두 가지 기준을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까? 참된 신자,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과 연합하여 사는 사람이고 인간적인 경계선을 허용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유대인, 이방인, 남자, 여자, 체험한 사람, 못한 사람 구분하지 않습니다. 참된 신자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더 우월하고 당신은 더 열등하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내가 더 열등하고 당신은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참된 신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소개된 예수님의 비유가 그 은혜를 잘 설명하고 있죠. 포도원 주인이 장터에 나가서 일꾼을 데려오는데 아침 6시에 한 사람 데려오고 정오에 한 사람 데려오고 오후 3시에 한 사람 데려왔습니다. 그러니 각각 일한 시간이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에게 그날 하루 일을 마치고 품삯을 줘서 보내는데 다 약속했던 한 데나리온을 줘서 보냈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이 따지지 않습니까? 아침 6시에 왔던 사람, 정오에 왔던 사람이 따집니다. 아니, 우리가 더 일을 많이 했는데 왜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십니까? 그러자 주인이 그들을 꾸짖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들하고 약속한 것은 한 데나리온이 아니냐? 난 약속한 대로 줬다. 그리고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집행을 하는데 너희들이 왜 불공평하다고 따지느냐? 하고 꾸짖으셨죠. 이 비유가 설명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여러분이 이해하시겠죠? 사람은 이런 존재입니다. 사람이 잘 못하는 게 있어요. 사람은요, 은혜라는 말을 잘 이해 못합니다. 왜 이해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자꾸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핵심은 그겁니다. 내 논리 속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고 내 계산 속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하박국도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이해를 못하고 하나님께 따졌죠.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내 논리 속에 내 계산 속에
가두려고 했던 사람들, 그들이 1세기 유대인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이었고,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사이에 가만히 들어와 그들을 혼란케 하는 유대주의자들, 유대인의 우월성을 율법적 행위로 포장하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평화롭고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아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신자와 불신자, 남자와 여자, 유대인과 이방인, 기독교와 비기독교인 가릴 것 없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품어 안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혹시 이 말을 오해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저는 지금 만인 구원론을 지지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만인 구원론이란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다, 이런 이론인데 그 잘못된 이론인 거죠. 저는 절대 그 이론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역설은 이것입니다. 성도의 눈,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가는 성도의 눈은 세상을 보는 눈이, 사람을 보는 눈이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같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비교의 눈으로 보지 않고 혐오의 눈으로 보지 않고 정죄의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은혜의 눈으로 보죠. 나에게 임한 은혜가 이미 온 세상에 임했다는 사실을 보면서 온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까지 어떠한 신앙의 길을 걸어 오셨는지를 돌아보는 갈라디아서 묵상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길, 그런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요즘 잘 모이지 않고 서로 격려하고 도전하고 하는 일들이 참 굉장히 소원해진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부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거룩한 시간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 서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 영혼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그 앞에 엎드리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가 은혜의 은혜됨을 지식으로, 이론으로, 교리로 말고 내 가슴으로 그 은혜를 알고 누리고 그 은혜를 증거하는 통로가 되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부디 갈라디아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사도가 왜 이토록 흥분하고 왜 이토록 강한 어조로 꾸짖고 있는지 그 소리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반대편으로 달려가고자 하기 때문에, 그래서 흥분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십자가 앞으로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 그 앞에 엎드립니까? 아니면 우리도 자꾸 몇 가지 율법적 행위로 나 자신을 포장하고 이 정도 했으니까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 신자다, 이걸 자꾸 하고 싶어 하고 있지 않은지. 이거 뭐 일주일에 한 번 체크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달에 한 번 체크하고 뭐 그럴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매일매일 우리에게 이런 일이 필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부디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깨우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빚어가신다고 하는 그 은혜를 매일매일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걷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주님, 우리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여주는 성경을 배우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일,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신앙생활이 입술의 고백으로 대신하는 일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척, 순종하는 척, 그렇게 위선적인 마음으로 나를 속이고 주변 사람들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진실한 영혼으로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이 빚어주시는 그 손길을 따라 빚어지기를 사모하는 우리의 신앙의 길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아직도 얼마나 많은 문제 덩어리들이 쌓이고 쌓였는지 주님,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부디 우리를 놓지 마시고 씻어주시고 깎아주시고 빚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